지난 시간에 12장부터 이어지는 요 표적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요 7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요 표적들은 요 앞에 인의 환상이나 요 나팔 환상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이후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 나팔, 표적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적들도 요 초림의 시기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 표적들은 그 원독자들이 겪고 있는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왜 교회를 박해하는지, 무엇으로 인함인지, 어떤 식으로 박해하는지 그거를 갖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여자와 용, 요 얘기에서 이제 용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용이 패배를 하고 마지막 발악을 막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요 표적에서는 이제 세상 권세, 바다 짐승이 이제 통치자나 혹은 왕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짐승은 이제 속임, 위협,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막 교회가 패배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14만 4천의 그 환상에서 봤듯이 교회가 결국 이제 승리자라는 거,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자라는 거. 그래서 새 천사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세상 제국들 이제 망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 편에 서지 말고 견뎌라 라고 했고, 요 마지막 추수의 표적에서는 이제 심판 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 마지막 요 승리의 찬양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한 승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왕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이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심판이 임할 거다. 세상 제국은 망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 편에 서지 마라. 이렇게 선언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행되는 걸 갖다 볼 거예요. 요 새 천사를 통해서 경고했던 내용.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바벨론은 망할 거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요 첫 번째 천사의 경고, 그리고 요 두 번째 천사의 경고, 요 두 천사의 경고에 대한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요 7절에 나타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요거는 16장에 나타난 7 대적 환상을 통해서 이제 또 보여지게 될 거고, 8절에 나타난 요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17장과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에 대한 설명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결국 이런 거예요. 세상 제국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심판이죠. 심판.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7 대적 환상이죠.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내용. 7 대적 환상. 그래서 7 대적 환상은 7이잖아요. 숫자 7을 갖다 명시한 시리즈가 요 계시록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 시리즈, 인 시리즈, 나팔 시리즈, 재앙 시리즈, 숫자 7을 갖다 명시했어요. 요거 시리즈 이제 중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근데 보면은 차이점이 있는데, 7인이랑 7 나팔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막간이 들어가는데 7 대접에서는 막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7 시리즈에서 각각 7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대한 거거든요. 처음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로 봤을 때 7번째는 가장 뒤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건데, 근데 이제 진짜 끝나는 것, 이게 끝인데 그 전에 요 막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참아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막간이 들어가서 하나님 심판을 미루시는 듯한 느낌, 마지막까지 심판을 참으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는 거라면, 근데 대접 심판에 이제 그런 막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7 시리즈라도 이 대접 심판은 시점이 기회를 주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 7인에서는 그거였잖아요. 인이 떼어지면서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까지 때가 점점 차다가
마지막 7쟁이 떼어지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나팔도 경고라고 했잖아요. 7나팔 경고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접은 이제 그런 기다림도 경고도 아니고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완전한 심판인 거예요. 이젠 재림전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멸망을 위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7인에서는 이제 기다렸다 이런 의미였다면 나팔은 경고했다라면 대접은 완전한 심판이다. 심판의 완전성을 표현해주는 숫자 7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대접 환상은 앞선 7 시리즈에 비해서 장차 될 일에 보다 이제 집중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의 재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후반부로 갈수록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 요거에서 이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결국 다루긴 하지만 앞부분에 간단하게 다뤘던 걸 갖다 뭐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뒷부분으로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결국 강조되는 거는 최후의 승리예요. 그래서 그런 문학적 장치이기도 해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금 겪는 일에 대한 이유, 핍박 이런 것에 집중을 했다면은 결국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승리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더 주는 거죠. 7대접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앞부분의 내용과 뭐 인의 환상에서도 뭐 6째인 7째인 나팔의 환상 7째 나팔 이런 부분이랑 정확하게 재앙의 모습이 딱 1대1로 매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줌인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다. 심판의 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5장 지난 시간에 이제 15장 4절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15장 5절부터 이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는 장면이에요. 7대접의 환상이 준비되는 장면. 그래서 5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요. 여기서 하늘에 있다는 것은 땅에 있다는 거랑 이제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게 모형이라면은 하늘에 있는 건 원형이에요. 본질적인 것, 참된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참된 의미의 성전. 여기서 성전은 나오스예요. 저번에 잠깐 설명했었어요. 나오스.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그러니까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공간. 근데 어디 하늘의 성전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참된 의미의 성전.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이제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증거장막. 증거장막. 이 표현은 출애굽 성막을 반영하는 표현이거든요. 증거막이라는 표현 자체는 증거궤 때문에 붙여진 거예요. 언약궤. 증거궤, 언약궤 이게 곧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신다.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있는 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요 내용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열렸다. 언약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 성전이 열리는 장면은 사실 앞서 그 나팔 환상에서 7째 나팔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보면은 이게 7째 나팔에 대한 거예요. 11장 19절이. 여기서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근데 15장 5절에서는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같은 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굳이 증거 어원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티스. 그러니까 증거가 여기서 마르티리온인데 어원 이게 이제 마르티스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마르티스 이게 결국 증인이고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장막은 스케네 이건데 스케노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스케노의 명사형이 스케네예요. 여기에서 스케노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스케노 요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아까 봤듯이 나우스. 그래서 여기 11장 19절에서 봤듯이 결국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열렸다. 요거랑 같은 내용인데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같은 내용이지만 듣기에는 증인, 순교자, 증언 이것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스케노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증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는 표현인 거예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은 그 순교자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7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 7개가 이 천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천사들이 재앙을 갖고 있는 천사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줬어요. 재앙을 갖고 있지만 그 재앙이 실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이 진노가 금대접에 담겨 있다고 했어요. 금대접은 앞서서 그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랑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것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장면을 갖다 묘사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게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았던 금대접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진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진 금대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순교한 증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노를 쏟으신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권적으로 계획하셔 놓은 거예요. 이미 정해 놓으신 건데 그것의 실현인데, 근데 또한 그게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 등장하셨어요. 진노의 하나님의 등장으로 성전에 이제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래서 연기, 구름, 그리고 그 영광이 압도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출애굽 성막에서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이제 임재하시면은 그 영광이 압도돼서 이제 감히 그 앞에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기는 이제 솔로몬 성전 때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서서 수종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언제까지? 천사들의 재앙이, 7재앙이 이게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시행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시행하는 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15장 1절에 보면 7재앙은 결국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야 비로소 이루어지기로 되었던 것들이 다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 8절에서도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10장 7절에도 보면은 이루어지리라, 이게 다 같은 단어 헬라어 텔레오가 쓰였어요, 모두 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6장 보면은 성전에서 이제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이제 땅에 쏟으라고 합니다. 그럼 땅에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이런 데 쏟아져요. 근데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새 천사의 경고에서 보면은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에 이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생기는 재앙들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 재앙의 모습을 이제 반영하고 있어요. 막 독한 종기가 나고요. 물이 막 피로 다 바뀌고요. 막 어둠이 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접 환상들은 사실 이제 나팔 환상이랑 좀 비교해서 볼만 하거든요. 나팔 환상 살짝 보면서 기억을 해 보시면은 그 나팔 환상에서도 출애굽 때의 재앙을 모티브로 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 우박 쏟아지는 거.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막 다 피로 바뀌죠. 피로 바뀌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어두움이 이제 막 임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출애굽 재앙을 갖다 모티브로 했었어요. 나팔한상도 그렇고 대접한상도 그렇고 출애굽 재앙을 갖다 이제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각각 재앙이 내려지는 대상이 좀 이제 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평행을 이루거든요. 근데 다만 그 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첫 번째에서는 다 땅에 떨어져요. 땅에.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들과 물의 근원. 네 번째는 뭐 해답을 하는데, 여기도 두 번째 바다 재앙에서도 보면은, 여기 다 3분의 1이잖아요. 나팔 재앙에서 보면은 다 3분의 1씩인데, 두 번째 바다에 쏟을 때 보면은, 바다 가운데 이제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래서 보면 점점 강도가 더 강해진다. 이런 것도 이제 점진적 평행이다. 뒤로 갈수록 그런 걸 갖다가 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의 엄중함,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이런 걸 표현한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은 나팔한상에서는 그 포커스 자체가 땅, 바다, 강들, 해달별 하면서 그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접한상에서는 그 포커스가 그 땅과 바다, 그 강들, 물들의 거는 이게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포커스예요. 보면은 이제 땅에 쏟았지만 여기는 땅이나 바다나 강들에 여기 자체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는 거기에 거하는 자들,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묘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첫째 천사가 이제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요거 세 천사가 지난 시간에 경고했던 내용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9절부터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맞는다. 이 진노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고했던 대로. 그리고 독한 종기, 요 악성 종기는 구약에서 보면은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6번째 재앙이 이 독종 재앙이거든요. 종기 재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제 감히 이제 그 종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대요. 그 대적들 자체를 갖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대적들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도 보면은 요 언약궤 뺏긴 장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에서 언약궤 뺏겼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 앞에다 갖다 신전 안에다 들여놨어요. 그랬더니 다곤 신의 손목 잘리고 모가지 잘리고 해서 엎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아스돗에 종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날 그 백성들 다 죽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서도 종기가 또 막 퍼져서 또 막 다 죽어요.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다 죽고 남은 사람들은 다 종기에 시달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스스로 승리하시는 모습, 그게 이제 종기로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런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듯이 지금 짐승을 경배하는 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이제 또 둘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고 바다는 피가 돼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앞에 나팔환상에서는 3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그래서 점진적 평행. 대접한상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강과 물들의 근원에 쏟는데 여기서 피가 됐어요. 먹는 물이 이제 피가 된 거예요. 바다는 먹는 물이 아니고 이제 담수가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출애굽 재앙을 갖다 반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애굽에서 나일강에만 국한됐다면 이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5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물을 주관한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 의롭다라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이 심판이 의롭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요 7절까지를 갖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5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니 의롭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 의롭다는 요 선포가 6절을 갖다 앞뒤로 감싸고 있거든요. 6절은 뭐예요? 선지자들의,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대로 갚아주시면 의롭다 해가지고 이걸 더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동해보복법이죠. 동해보복법. 요걸 조금 기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또 7절을 보면은 요 앞에서 이제 의롭다고 천사가 얘기했는데 뒤에서 또 의롭다고 하면서 화답을 한 거거든요. 천사가 의롭다고 한 것에 대해서 화답한 존재가 제단이에요. 제단이 화답한 거예요. 이런 제단의 화답은 역시 이런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장에서 보면은 제단 아래서 성도들이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피를 갚아주시는 걸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기도가 제단으로부터 있었고 제단으로부터 또 성도의 기도가 쭉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제단불을 갖다가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땅에 쏟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7대접 쏟을 때도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환상의 마지막이 땅에 쏟는 거거든요. 이제 나팔 환상 지나서 대접 환상을 통해서 그 인환상의 마지막 7째 환상, 7째 인환상의 그게 이제 대접 환상에서 보다 확대돼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에요. 5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4장 8절 이게 원형이에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장차 오실이. 근데 여기도 보면은 11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나팔 환상, 일곱째 나팔 환상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7나팔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장차 오실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근데 대접 환상에서는 여기서 그냥 벌써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대접 환상 자체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8절부터 쭉 보면 네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해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이상한 열을 발산해서 사람들을 태운대요. 일종의 이상기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아폴론 아들이 파에톤이 그 마차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막 하다 막 다 태우고 얼리고 막 했던 거 그런 게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지구 온난화나 뭐 폭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 봐라.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냐? 이것 봐라. 진짜 온난화로 이걸 갖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커스는 이거예요. 9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재앙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건설을 가지고 행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비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9절 얘기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 경고했던 것에 이걸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려라. 마지막 심판 시간이 이르렀다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요거라는 거죠.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걸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면은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좌에 그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적 권세, 짐승 그 짐승을 상징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세상의 그런 제국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국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거. 이거 출애굽장을 갖다 반영하는 거긴 한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뭐 깜깜해졌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세상 질서가 무너져.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 짐승의 세상 제국이 다스리는 그 제국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그걸 갖다 어두워짐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몸담고 있던 그곳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이런 종기, 몸의 고통, 육신의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그런 세상 질서가 무너져서 결국 세상이 무너진 거거든요. 자기가 거기에 결국 자기도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던 거였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고통이랑 종기로 인해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을 욕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데요. 다 무너졌을 때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요게 욥기에서 나타났던 비슷한 장면이 있거든요. 욥도 그랬어요. 자기를 둘러싼 그런 어떤 안전장치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럴 때 욥의 아내가 나와서 하는 게 이거예요.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게 이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거고요. 이에 대해서 뭐 지혜로운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욥의 반응인 거죠. 10절. 결국 하나님의 인정함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 인정함.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보면은 12절부터 여섯째 천사는 진노의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아요.
유브라데 강물이죠. 그래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이 열린대요. 지도를 잠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요 강이거든요. 근데 결국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부분 서쪽으로가 이제 로마 땅이기 때문에 여기 강들이 말랐다는 것은 동쪽에서부터 로마 본토까지 로마가 이제 점령한 그 땅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는 제국의 동쪽 끝 국경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제 땅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강물이 말랐다는 거고,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은 14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른 왕들을 모은대요. 여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결국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그런 더러운 속임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거짓 선지자가 뭐 짐승도 그렇고 미혹하고 속임으로 결국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세상 권세를 따르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도리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세상의 왕들을 속여서 이제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모았대요. 근데 보면은 일곱 대접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수행이거든요. 근데 여섯째 대접을 쏟았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뭐 심판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왕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럼 이게 진노의 수행이 아니라 사탄의 전쟁을 위한 준비인가?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강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여섯째 나팔에서도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여섯째 나팔 환상에서 보면 여기도 보면 큰 강 유브라데 여기 결박한 천사들을 놓아서 그래서 마병대 2만만이 공격해 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얘기예요. 여섯째 나팔이. 근데 요거는 여섯째 나팔은 결국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미지 그 파르티아 기병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경고하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대접 환상을 보면은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동방의 왕들이 여기서 보면 천하의 왕들이 그래서 온 천하의 왕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천하의 왕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땅의 왕들을 한 자리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서 한 번에 끝장내려고. 그래서 유브라데강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대접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진노를 쏟으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니네 정신 차리고 있어라.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다. 15절.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고 없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면은 사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도둑같이 올 것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이런 데 많이 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베드로도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올 거다.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올 거다. 이미 너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알고도 준비 안 하면 누가복음 47절에 보면은 12장 47절에 보면 알고도 준비 안 하면은 더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럼 우리는 깨어서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건 사실 앞서서 사대교회랑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도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도둑같이 이를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뭐냐? 도둑같이 올 거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게 네가 복음 들은 것 그걸 되새기고 그걸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 라오디게아에서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옷으로 이제 자기의 이제 부끄러운 부분을 갖다 가리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5절에서도 보면은 옷을 갖추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갖다 이제 복음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증인됨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증인됨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대교회와 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칭찬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어요. 스스로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갖춰 입으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말씀이 마지막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증인됨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을 앞두고 뭐 칼을 차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막 적을 무찌르는 그런 준비를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적을 압도해서 물리쳐서 없애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 안 좋은 환경을 이걸 바꾼다거나 원수를 굴복시킨다거나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아요. 원수가 위협해요.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만 그런 그 위협 당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어서 보면 16절. 아마겟돈이란 곳으로 이제 모읍니다. 여기가 아마겟돈. 여기가 이제 심판의 장소가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에요. 하르 무기또. 무기또의 언덕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무기또를 찾아보면은 대충 아시겠죠?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이 이 아래쪽에 사마리아가 있을 거고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무기또 위치가 여기 산맥이 쭉 있잖아요. 갈멜산으로 시작해서 산맥이 있고 산맥의 끝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쪽부터 이스라엘 평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치한 요새가 이제 무기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이랑 그 가나안 왕들 물리친 곳도 무기또고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 끝내고 이스라엘 그 여호람인가요? 그 왕까지 죽인 곳이 요 무기또예요, 결국. 그래서 지명을 딱 들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무기또라는 지명을 딱 들으면은 전쟁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이 무기또거든요. 특히 유다 왕국 마지막에 남유다 최고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했던 왕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딱 전사한 장소가 요 무기또입니다. 무기또가 여기 산맥이 있다 보니까 아래에서 쭉 요 해안 평지를 따라 올라오다가 산맥이 가로막히니까 돌아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교통의 길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키면은 뭐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새도 있어요. 그래서 무기또에서 그런 전쟁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보면은 제가 했던 얘기 요거예요. 요게 이제 드보라가 이겼던 거고 요게 이제 예후가 오므리 왕조 끝장냈던 얘기고 그리고 요시야가 되게 훌륭한 왕인데 되게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잘 종교개혁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다가 요 한 절로 끝나거든요. 애굽왕 바로가 유다를 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아수르랑 관련해가지고 위에 싸우러 가는데 요시야가 맞서 나갔다가 애굽왕이 그냥 죽였어요. 이러고 끝나요. 요시야가 갑자기 죽고 나서 사실상 그 남유다는 그냥 멸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왕이 제대로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요 무기또라는 지명이 가지는 요 상징성이 이런 최후의 전쟁, 왕국의 멸망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는 지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백제로 치면은 뭐 황산벌 뭐 이런 거라던가 일본 입장에서는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갑자기 그냥 멸망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의 산 여기로 왕들을 모았다는 것은 최후의 전쟁 그런 갑작스러운 심판과 멸망을 암시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17절 그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어요. 대접을 쏟음에 그냥 되었다.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정말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겟돈에 대해서 되게 막 공포스러운 이미지들이 많아요. 소위 이 아마겟돈 전쟁은 되게 악한 세력이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대적을 하니까 방심하다가 이거 놀랐는데 하면서 막 힘겹게 어떻게 막 제압하게 되는 뭐 그런 극적인 승리 혹은 뭐 가슴을 졸이는 막 치열한 전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다 심판해서 없애려고 악한 세력을 그냥 한 곳에 모아놨다. 요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도적같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한 번에 순식간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 보면은 바로의 부대가 전차 부대가 막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홍해에서 수장되듯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을지 몰라요. 두려웠겠죠. 여기도 지금 다 모였잖아요. 무기또에 다 모인 거예요. 아마겟돈에 다 모은 거예요. 왕들을.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 교회는 되게 두려울지 몰라요. 근데 바로의 전차가 홍해에서 한 번에 그냥 다 수장됐듯이 여기서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모은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 거지.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방어를 하다가 이겼다 이게 아닌 거예요. 모아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대접을 쏟은 곳이 17절 보면 공중이에요. 공중에다 쏟았어요. 요걸 갖다가 사탄에게 쏟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공중, 여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모두에게 다 이제 쏟은 거다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은 사탄을 갖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했기 때문에 여기 공중이 결국 사탄에게 쏟은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스로 또 큰 지진이 있고 점진적 평행이라고 했어요. 앞에 4장에서부터 요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했을 때 배경음악과 같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의 등장에 대한 표현도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주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얘기 이후에 요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우주의 통치자로서 등장을 하셨고, 여기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주권자였고, 여기는 온 땅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주권자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인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주권자로서 등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점점 더 강화돼가지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18절도 보면은 땅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래요. 모든 섬들이 막 사라지고 산들이 사라질 정도. 20절 보면은. 그리고 뭐 무게가 21절 한 달란트 된대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라는 거예요. 우박. 우리 지난주에 볼링 쳤었는데 볼링공 10파운드만 돼도 엄청 무거운데 한 달란트는 100파운드 정도 되는 거예요. 볼링 그 키로수가 한 45kg 정도? 그런 우박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가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강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그 심판의 결과가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셨다. 최후 아마겟돈 심판으로 세상 모든 왕들, 권세들 이걸 갖다 심판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있겠죠. 바벨.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다 이렇게 그걸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그 바벨탑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전 파괴한 그 제국도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당시 원독자들한테는 이게 공공연하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자기가 로마에 있으면서 교회들에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다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기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뭐 외경, 에스드라서, 바룩서에서도 로마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왜 하필 로마를 갖다 바벨론으로 표현하느냐 했을 때는 바벨론도 성전을 파괴했고 로마도 또 성전을 파괴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바벨론을 표현한 건 여기서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순식간에 심판을 당해서 무너지잖아요. 역사상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진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다니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벨사사랑이 연회를 베풀고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런 대접 같은 거 갖고 와서 술 먹고 할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해석을 갖다 딱 얘기하잖아요. 결국 당신은 이제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교만했다. 그래서 결국 당신 나라 망할 거다 이건데, 이러고 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이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있잖아요. 바벨론은 산중성벽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난공불락이었는데
유브라데 강과 관련돼서 멸망을 하긴 해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해자를 파가지고 했는데 그쪽 수위가 낮은 곳에서 쪽문이 발견돼서 아무튼 여러 가지 설은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수문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이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성문이 불타지 않은 채 망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멸망한 제국 나라.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이제 순식간에 그런 세상의 제국적인 권세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세 천사 중에서 두 번째 천사가 경고하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내용의 실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바벨론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5절에 나타난 그거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 천사가 경고했듯이 9절과 7절 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또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지수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21절 하반절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데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게 15장 1절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는 이제 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그런 제국적인 권세. 그러니까 원독자들 당시에서는 로마 제국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였으니까. 요 바벨론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런 세상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이제 17장에 나타난 그런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보면은 17장은 이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은 성령으로 천사가 이제 그 요한을 성령으로 데리고 광야로 간대요. 하나님의 1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던 그 천사 중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요한을 불러가지고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음녀가 받은 심판을 보여주마 하면서 성령으로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6절까지가 이 음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했고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고 그리고 붉은빛 짐승을 탔대요.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7머리와 10뿔. 그리고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되게 사치한 모습이에요. 막 꾸미고. 근데 결국 겉은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하지만 그 속은 이제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의 어미고 그리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음녀에 대한 모습을 갖다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자체에서 이걸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물이 앉았다 이게 뭐냐? 17장 15절 보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음행에서 취했다. 이것도 이제 17장 18절에서 보면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큰 성. 근데 이 큰 성, 큰 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계시록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 권세로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 음녀가 이 세상 제국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붉은 짐승을 탔대요.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짐승에 대한 부분은 되게 제일 난해해요. 주장들이 되게 다양하고 딱 이거다라고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짐승이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거예요. 전에 지금 장차.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한테 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유사품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하나님인 척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뛰어나고 진짜 그렇게 여겨질 만한 존재. 그런 세상의 그런 힘, 능력 그런 거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자. 이거는 결국 죽임당한 어린 양을 또 모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도 그 13장에서도 나타났고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머리가 하나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데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에 놀라서 따르더라. 칼에 살아난 짐승, 이게 짐승에 대한 표현. 이게 결국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한 모방이라고 했고, 근데 결국 멸망으로 간다. 이거는 결국에 사탄 세력은 망할 거다.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그런 구원자처럼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결국엔 이 짐승의 끝은 불과 이왕인 것을 던져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듯이 땅에 사는 자들이 놀랍게 여긴대요. 8절에 다시 한번 보고.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 결국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결국 그 세상 권세, 세상 능력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고 그걸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앞서 나타난 13장에 나타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적인 관계마다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대요. 아까 그 지금 17장에 나온 짐승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누가 따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짐승인 것 같고. 근데 이 짐승의 머리가 7개예요. 근데 그 머리가 7개라는 것은 여기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머리가 7산이래요. 제가 계시록 개관하면서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로마에 7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갖다 표현할 때 7 언덕의 도시, 7 언덕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 음력을 깔고 앉은 산이래요. 7산. 그러면서 요 7 언덕, 요 7 언덕이 이제 당시 로마 주화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베스파시안 왕 때 만든 주화예요. 근데 이게 로마, 여신 로마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언덕 7개를 깔고 앉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로마를 상징하는 게 7 언덕이라는 거. 그리고 많은 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강이에요. 티베르 강. 로마를 가운데 가로지르는 요 티베르 강을 또 7 언덕을 깔고 앉아있는 여신 로마의 모습. 이게 이제 베스파시안 주화, 앞면, 이게 뒷면.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뭐 그렇게 써 있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꼭 특정 로마 제국만을 상징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요 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구약에서 권세, 높음, 교만, 특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요 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쳐서 부스러뜨릴 것이다. 내 백성들을 통해서 너를 부스러뜨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또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렇다. 그리고 이것도 예레미야서도 이거 바벨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네가. 그래서 요 산이라는 표현이 그 하나님이 대적해서 교만을 높아진 그 바벨론을 뜻하는 거면서 또 7이라는 거는 또 완전수를 표현해서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교만한 애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밑에 보면은 10절에서는 그 7 머리가 9절에서 7 산이라고 해놓고 7 머리가 7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7 왕이다. 5은 망하였고 하나님 거 아직 이르지 않아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7 왕에 대해서 머리가 7개죠. 머리가 7개를 갖다 실제 그 로마 왕이다. 황제들이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해서 티베리오, 갈리굴라, 글라우디오, 네로 5은 망하였고 죽었고 하나는 있고 오면은 참 티투스는 2년 동안밖에 왕 못했다고 했죠. 폼페이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 과로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미티안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딱딱딱딱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긴 하지만 계시록의 시점 자체가 도미티안 받겠다기 때문에 그럼 하나는 있고 오면은 이거 얘도 죽었는데 왜 얘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억지로 막 맞춰요. 이거 앞에 얘네들은 다 왕조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왕조라면은 여기는 이제 플라비우스 왕조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하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 7 제국으로 보기도 해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없어졌고 로마 지금 있고 앞으로 어떤 적그리스적인 세계 제국적 권세가 있을 거다. 예전에 이거 갖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다. 5은 망했다는 게 그냥 사탄의 세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맞다라는 건 아닌데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권세를 크게 잃었어요.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잠깐 있을 건데 나중에 올 거는 마지막에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그 사탄의 세력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다. 이걸 갖다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이 결박된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근거 구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돼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이 상태. 이게 12장에서 그때 얘기했어요. 미가엘과 전쟁에서 져가지고 떨어져 내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문에 참수하던 자 사탄이 그 지위를 잃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것. 그래서 그의 사자도 함께 내쫓기니 사탄의 세력들이 이렇게 세력을 잃은 모습을 갖다가 머리 7개 중에 5개가 없어졌다. 결국 멸망으로 갈 거다. 라는 거. 표현한 거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게 이제 원어 자체가 꽁꽁 붙잡아 놨다, 꼼짝마 상태가 됐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요거예요. 잠그고 임봉하고 잡아서 결박하고 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리고 결국엔 멸망으로 갈 8째 왕이다. 아까 말했듯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돼. 요 운명을 갖다 그냥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8째 왕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 표현만으로 보면 되게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거든요. 머리가 7개 달렸는데 마지막에 몸통이 와가지고 8째 왕이 된대요. 머리가 7개 달렸는데 머리가 7개가 왕인데 몸통이 8째 왕이래요. 그럼 몸통도 머리통인지 머리통이 몸통인지 그림상으로 할까요? 그래서 여기 표현 자체는 그냥 그걸 갖다가 실제로 이런 모습이다 혹은 실제로 이런 애들이 있다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8째 왕이라는 표현은 7보다 8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정함이 없고 더 문제가 되는 애다. 그런 존재다. 그것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결국 멸망할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이제 12절, 13절이 열불이 이제 결국 사탄한테 자기들 권세를 준다고 하는데, 요게 그냥 세상 권세를 갖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왕을 갖다가 실제로 어떤 왕이다 누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세상 권세들이 결국 제국적인 세력에 빌붙어서 혹은 거기에다 권세를 힘을 더 더해줌으로 결국 같이 한패, 짐승과 한패인데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까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왔던 모여서 함께 싸우려고 했던 그 왕들, 세상의 그런 힘들, 권세자들, 그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14절 보면은 아까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결과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패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택하신 교회도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게 결론이에요. 앞부분의 해석이 진짜 왕들이건 제국들이건 뭐건 다 사실 상관없어요.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어린 양과 성도들한테 패배한다는 거. 그러면서 패배하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고 먹게 한대요. 같은 편이었는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고 그 열불은 짐승의 권세를 졌는데 열불과 짐승이 결국 그 음녀를 망하게 한대요. 그러면서 17절 요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된 이유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한 권세들도 그 짐승을 따르도록 한 거고, 짐승도 그 세상 질서도 자기 질서를 갖다 마음껏 그렇게 7보다 과하게 8가지 그렇게 부리도록 한 거고, 제국적인 권세를 추구하게끔 한 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세상 질서는 결국에 그런 세상 질서를 추구하고 편승하고 조장하고 추종하는 그런 자들 자체를 갖다 또 다시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추종하는 자들은 그런 세상 가치로 인해서, 그런 세상 질서로 인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요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더 발전해서 뭐 낙원이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뿐이고 스스로를 집어삼키게 될 거랍니다. 파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해요. 죄의 자멸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세상에서 되게 가치 있다고 막 결국 추앙되는 게 있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망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돈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잃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명예도 그렇죠. 권력, 인기, 외모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추앙하다가 정작 이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지 그 한 사람의 인생뿐이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의 인생, 한 국가의 운명, 모든 세상도 이러한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그들이 경배하는 그 짐승으로 인해서 도리어 멸망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세상은 계속 그럴 거예요. 네. 이게 17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18장부터는 이런 이제 세상의 멸망,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은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좀 더 이제 실감나는 설명, 해석, 묘사 이런 걸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실 17장, 18장 요 두 장이 넘는 분량이거든요. 19장 10절까지고 15장 5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되게 많은 분량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부터 볼 그 패망에 대한 그 묘사의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장을 통해서 바벨론 멸망의 이유,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런 세상 질서를 더욱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 다른 천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 천사는 되게 막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나타나자마자 다 주변이 환해질 정도로. 그가 이제 딱 외치는 거예요. 2절.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역겨운 것들이 모이는 소굴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멸망을 선언하면서 내용을 갖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원래는 어땠는데 지금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소굴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망했는데 그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걸 갖다 대조해서 또 이제 비참함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그 전의 모습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3절 보면은 음행을 했대요. 그리고 사치를 부렸어요. 그리고 치부는 불을 쌓았다는 거예요. 부. 점점 더 물질을 갖다 더 긁어 모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를 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땅의 왕들, 상인들도 이제 바벨론의 영향력 안에서 같이 음행했다고 하는 거죠. 음행.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부를 쌓는 것, 긁어 모으는 것, 이걸 갖다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재물을 잔뜩 쌓아서 부여하고 사치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음행했던, 화려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 역겹고 더러운 모습으로 무너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벨론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게 단순히 교회를 박해해서 성도들을 죽여서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다 이제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로마 제국이라고 쳤으면은 당시는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팍스 로마나로 이제 대표되는 그 상징되는 거 그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국을 확장했죠. 그리고 온 제국을 잇는 로마 가도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요게 결국 제국의 방향성이에요. 지중해를 갖다가 둘러싸고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요 빨간색이 이제 로마 제국에서 땅을 갖다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갖다 뚫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국을 확장하려고 해서 계속해서 제국을 확장한다는 것은 정복전쟁을 계속한다는 건데 이게 결국 정복한 피지배국에 대해서 착취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국 전체를 잇는 이 도로, 큰 도로를 건설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길만 8만 킬로고 작은 길은 30만 킬로래요. 30만 킬로는 지구 7바퀴 반이에요. 그 정도 길을 갖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착취하기 위함이에요. 일제가 우리나라에 철도 놔줬어요. 왜 그런지 다 배우셨죠? 다 물자 뺏어가려고. 전쟁 물자 뺏어가려고. 착취하기 위함이고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가서 제압하기 위함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배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착취해서 이걸 통해서 제국은 더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 기득권자들은 점점 더 부르스하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안락함, 편안함, 자신들의 사치와 즐거움 이런 걸 위해서 하층민을 갖다가 착취하는 구조, 요게 바로 제국의 질서였습니다. 특히 이들이 건 슬로건 팍스 로마나 요게 이제 그 제국의 방향성이고 요걸 갖다 정당화해 주는 거거든요. 로마로 인해서 너희들은 다 평화를 누려야 된다. 로마가 중요한 거예요. 또 황제의 신격화도 이걸 갖다 이제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부역과 착취를 갖다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어요. 창씨개명부터 해가지고 내선일체 1왕을 갖다 막 천왕이라고 하는 거 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제국 자체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위해선 착취당해도 되는 거예요. 신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통치를 갖다 정당화하는 거고, 그래서 제국의 질서는 그런 건 선하고 마땅한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착취와 억압으로 기득권자들은 배불리게 되는 거죠. 내 탐욕을 위해서 밑에 약자를 밟고 올라가는 이런 죄악된 시스템. 요거에 대해서 거부한 세력이 기독교였어요. 이러한 제국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 요거라기보다는 이런 죄악된 구조를 강요하고 조장하고 그런 타락한 제국의 이데올로기랑 관련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4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런 제국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신격화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족에게 나오라고 하죠. 그 죄악된 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난 것은 바벨론에서 떠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더 이상 얘네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고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도 고린도 자체도 이제 항구 도시가 되게 음란하고 또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거기서 따로 있어라. 부정하게 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된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그런 모습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재물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추구하는 삶, 그런 사치와 허영, 화려함과 부를 쌓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착취와 부조리를 정당화하는 것, 혹은 모른 척하는 것, 이런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시스템의 부역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이 받을 재앙들을 같이 받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셨어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너 그 땅에 들어가면은 싹 다 죽여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다 죽였어요? 안 죽였죠. 같이 살았죠. 우상 숭배했죠. 그때 사사기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 내 말 안 들었다. 결국 그래서 니네들에게 그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게 다시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사회 구조 자체가 이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보면은 5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추구한 만큼 재물을 추구하고 그런 사치, 화려함을 추구한 만큼 갑절을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은 이제 그 바벨 로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가 더 스스로 더 잘나고 높아지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쭐대려고 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내가 그럴 리 없다. 내가 망할 리 없다. 그러던 그가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재앙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표현을 갖다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된 거예요. 내가 여주인이다. 난 사치하고 평안하게 지낸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더 뛰어난 그런 게 없다. 과부도 아니고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않다. 그럼 난 부족함이 없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날에 너 다 없어지게 될 거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그 바벨론 사치와 교만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니까 그런 세상 질서를 추구하고 편승하고 같이 동참하던 조장하던 그런 자들이 애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부터 쭉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9절 보면은 그렇게 같이 그 세상 질서에 세상 권세에 부역하던 자들이 애곡이 이어지는 거죠. 9절 보면 땅의 왕들은 이제 세상 그런 권력에 편승해서 세력을 차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10절도 보면은 가슴을 치면서 두려워서 가까이도 못 가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고. 11절 보면은 땅의 상인들, 그런 세상 질서를 이용해서 점점 부를 쌓았던, 치부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사 망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의 모습들도 보면은 이제 불에 살라지는 거, 불타는 모습들을 갖다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화재로 인해서 한번 내릴 때 싹 한번 불탔잖아요. 그런 걸 갖다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질 것을 갖다가 미리 또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제국적 가치에 부합해서 상인들이 사고 팔던, 그들이 향유하던,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던 그런 사치품들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이런 사치품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런 허영심과 탐욕을 위해서 약자들을 착취함으로 얻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쭉 11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다 보면 그런 것들, 자기가 더 높아지고 자기가 더 영광을 얻고 더 잘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즐거움과 편안함, 기쁨,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향유하는 그런 방탕한 사치품들, 그런 과도한, 낭비되는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치와 허영,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착취되는 사람들, 제국의 하층민, 그런 세상 질서, 세상 문화 속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종들, 사람의 영혼들도 팔아먹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치와 허영으로 해서. 인간 생명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이런 모습들은 이미 요 원독자 당시에, 계시록 원독자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누리던 사치와 그런 허영의 모습을 넘어섰어요. 음식 같은 것만 해도 그래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주지도 그렇고 우리가 얻는 의복,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일상적인 사치를 부리고 있거든요. 사실 SNS나 인스타에 올라온 것들만 봐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허영심이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상적인 사치를 위해서 여전히 착취당하는 계층들이 세계 곳곳에 있어요. 인식하고 있으세요? 모르죠. 마치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던 것처럼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요. 몰라요. 민중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착취를 당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이런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게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15절, 그래서 이런 것들로 누리고 뭐 재물 긁어모으고 그런 자들도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멸망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애곡한다는 표현이 있고, 그러면 16절부터 19절 보면은 이제 망했다 하면서 이제 화를 갖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고 화려했던, 그렇게 망할 것 같지 않던, 그렇게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다 그렇게 막 바라고 막 추구하던 그런 큰 세력과 부가 한순간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래서 그런 바벨론의 부와 능력과 번영에 빌붙어서 부역하던 그런 모든 자들이 다 울며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망했다 막 이러면서. 우리도 일제 시대 때 보면은 친일파들, 일제에 부역하던 친일파들, 일본이 패망하는 게 되게 막 절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망했다. 이런 애곡이 이어지고, 근데 20절부터 보면은 근데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이런 세상의 멸망을 통해서, 멸망으로 해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한 거다. 즐거워해라.
세상의 멸망인데.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즐거워하래요. 즐거울까요? 세상이 멸망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누구에게는 패망이었고 누구에게는 광복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바벨론은 아니지. 그 부조리에 편승해서 착취하면서 나의 번영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처음 봤던 사대교회랑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나 문제 없어. 충분히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사는 거야. 문제의식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애곡하는 자 편에 서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인지. 그래서 아까 1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이게 구원의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나를 괴롭히는 말씀인가요?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괴롭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출애굽 백성 당시엔 이랬어요. 모세한테 이런 거예요. 출애굽 시켜주려고 모세가 갔더니 왜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 힘들게 만드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기업을 삼키겠다. 나는 여호와다 했는데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듣지도 않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했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출애굽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나오지 않는 게 좋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배부르게 먹었다. 광야가 싫다. 굶어 죽겠다. 거기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 이거 다 그냥 공짜로 먹었던 것 같은데 왜 이 나를 안락하게 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준 이 세상 질서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포로기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돌아가라. 성전도 건축해라. 사람들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아요? 내 백성아 거기로 나와라라고 했는데 나가서 갈 그곳은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왔듯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고 그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가 구원의 말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 신명기 얘기했었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날는 연습을 시키려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둥지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 되게 하려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세상 백성 되지 말고 짐승에게 속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히브리어 우르가 쓰였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도 히브리어 우르가 쓰여요. 둘 다 같은 히브리어예요. 우르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가 누군가에게는 괴롭히는 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와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 왜 괴롭히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절 보면은 이제 다른 천사, 아까는 되게 영광스러운 나타나기만 해도 주변이 환해지는 그런 천사가 등장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힘센 천사래요. 맷돌을 들어서 던지는 연자 맷돌을 들어서 어디까지 던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길 때까지 들고 나가서 바닷가에 통 놓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힘센 천사예요. 보이지 않는 데까지 깊은 곳에 다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사가 등장해서 이제 바벨론 멸망을 이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는 사실 또 원독자들한테는 되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맷돌 같은 돌을 발에 던지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이 돌이 바벨론이다. 이게 바다에 잠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할 거다. 결코 다시 없을 거다. 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 본문을 갖다 차용한 건데, 예레미야도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갖다 쭉 한 다음에 그 책을 갖다 다 읽고 그걸 갖다가 돌에 묶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서 이것 봐라, 안 보이게 가라앉았지, 바벨론 이렇게 멸망할 거다. 이걸 갖다가 그대로 차용해서 이번에 천사를 통해서 맷돌을 던지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까지 쭉 보면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비참함을 강조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이렇게 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각종 음악이 없고, 각종 세공업자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릴 만한 거, 어떻게 보면 사치품 이런 거겠죠. 세공 이런 거, 음악 같은 거, 그런 거 없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없대요. 이건 생필품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이 불가하다. 바벨론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불이 결코 없고, 신랑 신부가 없고, 사람이 사는 거, 인류, 사람 자체가 결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조해서 바벨론이 없다는 거. 근데 여기 보면 11절이랑 14절에도 이 없다는 표현들이 좀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고, 11절, 14절에는 이런 맛있는 것, 탐하던 것, 이런 게 결코 없다는 거. 사치품 결코 없다. 그래서 이 결코 없는 게, 그래서 여기 총 보면 7개가 나오거든요. 요거 14절, 11절까지 합치면, 그래서 7개가 결코 없는 걸 통해서 완전히 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할 건데, 왜 23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 상인들,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돈 긁어 모으던 그런 권력자들이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유혹돼. 복술이라는 게 그냥 그 편한 방법, 요행, 정직하지 않은 방법, 그런 거예요. 우리도 부적 하나 쓰고 잘 되길 바라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있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걸로 결국 미혹됐다. 그래서 정당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방법을 버리고, 이것보다 저게 더 좋겠는데, 저게 더 쉽겠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미혹했기 때문에 바벨론 너 완전히 망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 하나님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성공해, 이게 더 출세, 이거 있으면 더 행복해져. 이런 것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할 거라는 겁니다.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런 행태들과, 그리고 보면은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모든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건데, 선지자들과 성도들, 결국 그거는 이제 믿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 땅 위에서 죽임당한 자들, 이분은 앞에 있는 성도들이랑 선지자들이랑 다른 부류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국의 논리, 그 세상 질서 아래서 착취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즉 바벨론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예에서도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는 것도 너 잘못했다. 근데 결국 심판을 갖다 결정하시게 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은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므낫세 때예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도 많이 했는데 결국 그것에 더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서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멸망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땅에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그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북왕국 아하방,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하방이 멸망이다. 아합이 그 바알 숭배에 들어와가지고 엘리야랑 갈멜산에서 싸웠던 그 왕이잖아요. 그 왕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셨다면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이 있었어요. 아까 그 무기또 위쪽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했죠. 거기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팔아라. 조상이 준 거라서 못 팝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가짜 증인 세워서 하나님 못 얻겠다, 왕을 못 얻겠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뺐거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 죽을 거다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모스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는 아모스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사회 정의에 대한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심판을 갖다 돌이키지 않을 거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팔며,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서 발로 밟고, 이런 것들, 연약한 자의 질을 굳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랑 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해서 아모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도 나와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상하상, 좋은 침대, 에이스 침대, 킹 사이즈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 잡으며 양고기 맛있는 거 먹고 소고기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거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 흥얼흥얼 블루투스 스피커 좋은 거 쓰면서 혹은 에어팟 꽂고 흥얼거리고 다윗처럼 나 예배자인가요? 다윗처럼 그렇게 막 그냥 하면서 그러면서 원두커피 비싼 거 마시고 그러면서 고급 향수, 명품 향수 쓰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런 사회정의의 부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근데 그걸 갖다 좋은 걸로 출세한 걸로 성공한 걸로 구원받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질서에 편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동조해서 부역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이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고 괜찮다고 조장하고 동참시키고 같이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죄를 죄되게 여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죄를 더 퍼뜨리고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그 죄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술 못 먹는 애들 있으면 막 술 더 먹이려고 하고 물론 저도 뭐 안 먹는다고 해서 반대로 당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담배 같은 부분도 담배 못 피우는 애들도 막 억지로 데리고 담배 피우게 하고 군대에서도 그러고 뭐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괜찮다고 하고 이것도 안 해봤냐 하고 뭐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세상에는 가치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뭐 성상품화, 외모지상주의, 죄라고 생각 안 하면서 서로 다 퍼뜨려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대부분의 상업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기반에 그냥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질서죠. 물질주의. 이거에 편승해서 조장을 합니다. 우리도 그거에 동참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냐. 바벨론이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어지는 거는 이제 승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심판이 멸망이지만 이제 승리거든요. 이런 심판이 가지는 의미를 갖다 19장 1절부터 8절 노래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할렐루야는 요 계시록 요 부분에만 딱 등장을 해요. 그만큼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의 찬양은 바로 앞장에 나온 그 바벨론 멸망으로 애곡하는 사람들, 멀리서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울면서 애곡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대조되는 거예요.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곡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이렇게까지 즐거워한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등장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인 것 같아요. 허다한 무리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강조되고 있어요. 2절 하나님의 심판, 특히 성도의 피를 갖다 갚아주신 것, 이게 의롭다고 강조하면서 앞뒤로 할렐루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허다한 무리가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 의롭습니다. 피를 갚아주셔서 뒤로도 할렐루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앞에 우리 16장에서도 봤죠? 선지자의 피를 흘린 걸 갖다 이제 갚아주신 게 하나님 의로우시다고 했던 거죠. 이런 큰 음녀의 심판이 마땅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3절 보면은 그 음녀가 영원히 불탄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불타는 모습으로 심판의 모습을 갖다 보여줬잖아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불타고 영원히 연기는 올라간다. 그리고 불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24장로랑 이제 짐승이 아니죠. 네 생물이 나타나서 할렐루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6절부터는 다시 또 그런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 날이 되었다. 그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셔서 신부 단장을 마쳤다. 단장한 신부에게 주신 것. 단장한 신부에게 하사하신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얘기인데 앞에 나타난 음녀, 역겨운 음녀 바벨론이랑 대조되는 모습이거든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는 음녀였어요. 이거 창녀예요. 음녀를 창녀로 그냥 바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 창녀와 신부 대조하는 거예요. 붉은색 옷 입었어요. 붉은색. 용의 색깔이랑 비슷한 나쁜 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악한 세력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주색 옷 입었어요. 사치품이에요. 당시 왕들이 자주색 옷 입었어요. 홍포 입었어요. 요게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되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음녀가 그런 걸 입었다면은 지금 이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악함, 사취, 부귀 이런 거였다면은 이 세마포 옷은 뭐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사치나 부귀나 화려함 요게 아니고 옳은 행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사치와 부귀와 화려함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주셨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헬라어 디카이오마인데 디카이오마가 어원이 디카이오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많이 들어봤죠. 법정용어. 의롭다 해주신 거. 의롭다 해주신 거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디카이오에서 디카이오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게 구원받은 자다운 행실, 칭의 받은 자다운 의롭다함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신분을 주신 거잖아요. 의롭다는 신분을 주셨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허락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락하셨으니라는 번역은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헬라어로 디도미 이건데 주다라는 뜻이에요. 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내려주셨으니 하사하셨으니거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을 주신 거예요. 옳은 행실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어라. 세마포 옷을 입도록 요구하셨다가 아니라 옳은 행실을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는 삶입니다. 신분을 주셨고 그에 합당한 삶을 주셨어요. 구원의 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입도록 해 주신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도록 깨끗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주십니다. 부귀와 화려한 삶과 사치와 이런 걸 주신 이런 건 영원히 불태워지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거는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나는 신부로 그래서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런 허영심, 사치 부리는 거, 부귀, 화려함 이런 걸 추구한 삶은 아닌지. 결국 이게 영벌을 준비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요게 이제 교회의 승리예요. 그래서 요 승리의 잔치 9절 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되어야 돼요. 앞서 이제 계속 심판의 대상으로 표현된 그런 바벨론이나 그런 땅에 관한 자들 이런 거랑 대조해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의 대상이 된 그들에 반해서 승리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즉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주신 자들, 이들이 복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이다. 기록해라. 9절.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강조해 주는 것이긴 해요. 이게 이제 결국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기록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까. 근데 앞서서 말한 짐승들, 바벨론, 얘네들은 거짓으로 속여서 유혹해서 망하겠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은 참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이제 초청하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되다. 이걸 또 대조하면서 또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짐승의 거짓 유혹, 세상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증인됨을 잘 지켜서 너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게 되는 것. 이게 복되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요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요한이 그래서 감동을 한 건지 천사 앞에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천사가 말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만 경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요게 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짐승, 세상, 혹은 다른 어떤 힘세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이 천사의 모습도 되게 영광스러워 보이는 천사였을 수 있어요. 앞에 등장하자마자 18장에서 보면 주변이 다 화낼 정도로 엄청 힘세고 강한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정도 그런 천사. 그것에 압도돼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9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예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여도 여기 뭐래요? 나는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네 형제들. 지금 당장 로마의 핍박 아래서 죽어가고 짐승에게 찢기고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그 종들이랑 나랑 같은 존재다. 내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힘세 보여도 동급이다. 같은 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치와 화려한 부귀와 영화가 있어야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증인됨, 요걸로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전해준 소식이 되게 영광스럽고 좋고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에 대한 증거. 왜냐하면 예언의 영이래요. 예수의 영. 예언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되고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치와 향락, 부와 번영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것, 예수에 대한 증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의 증언, 증인됨. 그래서 너희가 가진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천사가 얘기한 너희 갖고 있는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네. 그래서 바벨론 멸망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세상 질서에 편승해서 나의 안녕과 평안과 번영과 사치와 영광, 높아짐, 성공 이런 거 그런 내 기쁨, 내 즐거움 이런 거 추구하는 그런 거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증인됨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증언. 어쩌면 그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게 이 예수에 대한 증언일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추구하는 그게 예수의 증인됨, 예수에 대한 증언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요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가 가장 감사하는, 내가 가장 추구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내가 가장 추구하는 그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늘 확인한 계시록 본문의 주된 내용 결국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심판에 대해서 2절 보면은 이게 마땅한 거래요. 참되고 의로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 성도의 피를 흘린 대로 갚아주시는 거. 동해보복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깨어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주신 옷을 입는 건 옳은 행실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증인됨, 요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세상 안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어찌 보면은 심판받을 세상의 가치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세상을 이길 압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가진 부귀와 영화, 사치 그런 걸 주신 것도 아니에요. 힘센 천사도 나오고 영광스러운 천사도 나왔는데 그들과 같은 동류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인됨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됨을 지키는 우리가 됩니다. 사실 이 증인됨을 지키는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에서는 진짜 표현이 막 찌질해 보이고 진짜 죽는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게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복음이죠.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대요. 그냥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느니라. 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유함, 사치, 화려함, 좋아 보이는 걸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대요. 그게 결국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기고 압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더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대요. 근데 그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이어서 보면은 16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이루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가 고난 잠깐 받는 게 우리를 영광에 이루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도 이 찬양을 크게 큰 음성으로 부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칠게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